자,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문이 닫힐 때 열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열리는 문을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리고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설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잘 풀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고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고, 그리고 막힌 담이 없이 항상 열려있는 문 가운데에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닫힌 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아무리 애써도 막힌 길은 여전히 막혀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막힌 채로 그대로 놔두실까? 그런 질문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러한 막힌 문 앞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열리는 길이 보이시리라고 믿습니다. 닫힌 문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린 길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서 열정이 있죠.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거를 막으십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길을 막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으시고 또 가는 길조차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멈춰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열정, 그리고 그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선교의 방향, 그러한 계획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을까? 왜 가로막으실까?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울의 열정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클립턴 한인교회 침례교회가 조금 더 발전하고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서 꿈을 꾸셨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현 처해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바울에게, 우리들에게 멈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단 한 가지, 그 이유는 바울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정확하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에서 가라고 하는 그 방향대로 사도 바울이 움직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열정이 있죠. 비전이 있죠. 계획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계획과 모든 비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일이 잘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보다 방향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아닌 때, 여기가 아닌 곳, 그런 곳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파워를 가지고 그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은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우리를 더욱더 혼란케 하는 장애물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인도되어지는 그곳으로 따라서 가는 그 길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가 머물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세웠던 그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그 방대한 더 큰 계획들, 그 계획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설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내판이 그 안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드로아, 바울의 일행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결국 도달한 곳은 해안 도시인 드로아였습니다. 드로아가 지형상으로 보면 해안 도시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을 때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은 바다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멈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드로아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앞에는 바다만 있고 내 발걸음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장소, 그곳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막다른 길에 머물렀을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더 이상의 내 어떤 플랜이라든지 더 이상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경우들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지금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발버둥 치면서 마트에서 한 아이가 장난감을 부모에게 사달라고 할 때 안 사주면 그 마트에 들어 누워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가지고 있는 열정 하나님께 다 쏟았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막으십니까? 왜 하나님 그곳에서 문을 닫고 열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러한 심정이지 않을까요? 열심히 선교했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드로아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곳에 주저앉죠. 이제 뭐 더 이상 할 거 없잖아. 갈 데 없잖아.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인간, 한낱 쓸모없는 한 인간, 김광근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것에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도 않고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랜을만 보고 갈 길만 찾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 뒤에서
우리들에게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뭐라고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토록 막히던 발걸음 끝에서 하나님은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막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방법대로 했니? 지금까지 너의 열정으로 했니? 지금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 플랜 가운데 살아왔니? 아니, 이제는 멈춰. 그리고 내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내 계획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계획들 짰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길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목회자들과의 어떤 비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그들보다 더 우월한 속에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왔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누려보고 이 자리까지 와 보니까 목회자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성공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때뿐입니다. 저의 어떤 과거를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한때 막 잘 나간다고요. 목에 힘주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저 보세요. 생긴 거 보세요. 잘 나갈 때 얼마나 힘주게 생겼는가. 교회마다 가면 환영하고 초청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 보면 혼자 우쭐해가지고요.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단시간, 그 시간은 좋았는데 딱 끝나고 보니까, 나오고 보니까 찾는 이가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목회자에게 성공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공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공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김광근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인도했을 때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많은 군중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환호할 수 있는 박수거리가 있을 때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쫓아왔겠습니까? 얼마나 우쭐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멈춰. 그거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삶이나 모습은 개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막힌 길이 있고 막힌 문이 있을 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뒤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야? 너의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방향대로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그 인생을 한번 살아봐 라고 주님은 속삭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목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땅만 쳐다보고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질 않아요. 고개를 들어서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밑에 현실, 우리의 처해 있는 그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나는 왜 이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저는 이래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파요?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갔던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저희가 자주 연구를 합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부터 그런 것들을 했었으니까 하는데 보면은요, 패배주의가 많아요. 그 패배주의가 뭐냐면 조그마한 교회는 큰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안 돼라고 하는 패배주의. 옆에 교회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도 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 꼭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막힌 담이 있고 막힌 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건강상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어떤 문제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생각대로, 너의 플랜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멈춰라. 그리고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가 드로아 지역에서 지금 갈 곳이 없는 막혀있는 상태에서 그 음성을 듣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곧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즉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 이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구나. 그리고 그는 곧장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냐면 유럽 선교의 시작이 이곳에서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복음화의 첫걸음을 띄었던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드로아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계획해도 모든 길이 막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리도 문이 닫힐까? 절망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러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좋은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리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음성을 기다리고 있느냐? 닫힌 문은 결코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문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더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전환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힘들어? 어려워? 너무나 지쳐 있어? 그러면 지금이 시작할 타이밍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닫힌 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멈춰 세우는 거예요. 수고했어 라고 칭찬할 법도 한데, 고생했어 라고 박수 쳐줄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가고 싶어 하는데도 그 길까지도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계획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클립턴 한인 심리교회를 향한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세우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하고 싶어서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이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내년 플랜 짜고 열심히 플랜 짜고 나오죠. 근데 그 플랜대로 될까요? 교회가 그 플랜대로 안 돼요. 그 플랜대로 하려고 하면 성도들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방향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는요, 막힌 문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막힌 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속삭이십니다. 너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속삭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삶, 인생의 어떤 플랜, 이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불평불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곳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은요, 그냥 플랜 열심히 짜라고 하면 돼요. 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방향대로만 가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는 데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게 제 삶의 슬로건이에요. 사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변하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요, 계속 변했어요. 제 계획대로 안 됐어요. 사실은 제 계획대로 막 플랜 짜고 사람들 만나면서 막 이거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누가 막으면, 하나님이 막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이 문을 열면은요, 누가 뒤에서 막 미는 것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서 도대체 왜 밀어요, 왜 밀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신앙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사도 바울처럼 맡기고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곧 바로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 떠나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 계획하고 달라요? 아니잖아요. 했으면은요 우리는 복음 못 받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곧 말씀을 듣고 곧 떠나니 순종하니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귀를 한번 쫑긋 세워가지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네. 간혹 가다 보면은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셨다고. 그런 말 하지 마요. 네. 저한테는 안 통해.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것은 없어요.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예? 꼭 들어야지 답을 주실 겁니까?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예.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에다 속삭여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말씀 속에서 찾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네. 뒤에 말씀 속에서를 빼면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찾으셔서 막힌 담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꼭 그 문이 열리셔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